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문둥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장원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뉴노멀이라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CAC라는 또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rona, 그 다음에 After Corona 해가지고 After Corona가 뉴노멀.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뉴노멀입니다. 악수도 하지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정말 저희들이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고 언컨택 문화로 사는 것이 지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norm에 대해서 정말 뉴노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뉴노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걸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이비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서 정말 그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 또 제사장들 앞에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미문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문 하면은 beautiful gate. 그런데 그 beautiful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perfect tim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그쪽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이 퍼펙트 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 나 가진 거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성전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당신들이 죽인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고 그분이 하나님을 살리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막 성전에서 일어날 때 뒤집어집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가둬버립니다. 잡아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속에 병자가 낫고 지금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붙잡아 놨다가 이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묻는 질문, 첫 질문이 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뭡니까? 그 병자를 고쳤느냐? 그 얘기. 그리고 왜 도를 전하느냐?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도를 네가 왜 전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데 가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싫어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듣는 거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도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산다는 그 도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 말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 전해주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가 그 도를 진정으로 들으면 나는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싫어하시진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싫어진다면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는 진짜 듣기 싫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활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패키지들입니다. 구원은 부활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 나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이거를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상한 구원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깨달아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뭘 했습니까? 물러가라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려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진리,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내가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자가 왜 구원받느냐 질문하십니까? 이분이 어떻게 낫는가 질문하십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낫게 하고 이분이 건강하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바로 베드로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낫냐고, 야 내가 기도하니까 낫어, 내 믿음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그건 아직도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거리지 아직 믿음만 갖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베이비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 베이비 스텝 앞에 보시면 이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릴 때 첫걸음 뛴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 돌이 되기 전에 항상 부모 품에 있다가 발바닥으로는 밟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안고 있다가 첫 걸음을 뛰고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 뛰게 할 때 그 베이비 스텝 놀랍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오라 그럴 때 일로 할 때 한 걸음 틱틱틱 하면서 걷는, 그래가지고 부모 앞에 딱 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짝짝짝하고 첫 걸음 뛰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 스텝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장성하게 되면 베이비 스텝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뛰는, 힘차게 뛰는 그 믿음.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베이비 스텝은 뛰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뛰기도 힘들다. 하긴 저도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이제 뛰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이제 부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참 이게 참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아니고 그런 핑계가 없습니다.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뛸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베이비 스텝은 어디서 시작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으로 보면 바로 풍랑일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시었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할 때 오라 하실 때 바로 배에서 탁 걸었을 때가 바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하다가 물 위를 탁 걸어가는 거. 풍랑이 일어가는데 탁 걷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이비 스텝을 물 위로 탁 걸었을 때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넘어집니다. 풍랑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뛰긴 뛰었는데 베이비 스텝을 뛰긴 뛰었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베이비의 걸음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이 구옥절 끝에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려워 절절 떨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메시지를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이 장애인을 고쳤더니 5,000명이 회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내디딤, 이 자이언트 스텝은 베이비 스텝이 쌓여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어린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에 친숙하기 위해서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시킬 때는 부모를 신뢰하기 위해서 뛰어내려 하면 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 푹딱 뜁니다. 물을 신뢰하고 물을 무서워하죠. 아이고 저 들어가면 귀에 물 들어가고. 근데 그것보다 들고 나를 믿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부모를 신뢰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뛰어내리냐 안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물과 친숙하게 되면 그는 부모가 없어서 뛰어내리는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왜? 실력이 쌓여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이비 스텝을 자꾸 한 걸음 할 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베이비 스텝이라는 거는 자꾸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베이비 스텝들을 거쳐서 자이언트 스텝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예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정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하지만 내가 골리앗을 죽이겠소다 하고 나타났을 때는 이미 베이비 스텝을 많이 뛴 후였습니다. 근데 그 베이비 스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목동 칠 때 사자와 곰이 자기 돌보는 양들을 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목숨을 걸고 때려가지고 뺏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견디고 넘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자도 곰도 이겼는데 이게 이 정도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정도는 내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베이비 스텝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산전수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디클레어하고 나가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시
물에 뛰어내는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스텝 지나가지 않으면 자연 스텝 걸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의 베이비 스텝은 언제였겠습니까? 팔리고 이럴 때보다 저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기 겉옷을 놓고 도망갈 때가 바로 베이비 스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두려워하니까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는 베이비 스텝 됐으니까 주님 나 많이 이뻐해 주세요 할 줄 알았더니 결과는 뭡니까?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이비 스텝의 단계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 여러분 이분 이름 아시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바로 크게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근데 그 베이비 스텝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고난 속에서 저 멀리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다니엘과 함께 산의 진미 먹지 않고 우상에 바쳐진 물건 먹지 않고 하나님의 금하신 음식 먹지 않고 그걸로 베이비 스텝을 띱니다. 그랬더니 경험을 합니다. 40년 굶어도 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피부가 아주 그냥 뽀동뽀동하면서 너무 이뻐집니다. 경험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풀무에 던져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고백하겠다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집어넣었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어찌 4명이 있는 거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꼭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끄슬름도 없었고 상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 친구가 불에 빠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풀무불 싹 꺼지고 갑자기 가스불이 착 꺼져가지고 시원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가만히 이 말씀, 이 사건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길을 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 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보호하신 하나님, 고난을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을 걷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베이비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안 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불평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제가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상치 않게 가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민장로님이 자꾸 곡을 고르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솔로 하는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이 남자들 찬양대원이 같이 하는 건데 이게 happen to be 저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뭐 장로님, 뭐 양장로님, 손 집사님 다 노래 잘하시잖아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해야지 혼자 이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찬양 곡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그 멸시와 욕. 그거 부를 때 저는 전율이 나오더라고. 주님 멸시와 욕 당하셨는데 나는 그거 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베이비 스텝을 떠내지 못하고 있네요. 이 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 스텝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 베이비 스텝은 계속 가면서 나중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이 베이비 스텝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정말 가랑비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목도하며 참여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을 젖으면서 베이비 스텝을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팬데믹 타임에도 모이지 말라 그럴 때도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베이비 스텝을 계속 걸으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걷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 팬데믹 타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자이언트 스텝을 걷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베이비다운 나 중심적인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자이언트 스텝 속에 있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매일 기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정말 이제는 다고다고하고 청구서 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나를 연단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가는 그 믿음,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감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 감사 조건이 천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자이언트 스텝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귀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할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건축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함께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던가? 주님께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으시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팬데믹 타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것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의 중심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께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